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도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잘 아실 텐데요. 근본적으로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될까요? 그것은 정확하고 확실한 자기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쌍둥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확실해요. 그리고 이 집은 당연히 내 집이에요. 그런데 쌍둥이 중에 다른 한 명은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 집도 내 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불안함에 시달린다고 하죠. 여러분,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이 둘이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공간에 산다 할지라도 가정에서의 삶은 완벽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집 바닥에 더러운 오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걸레 집어서 그거 닦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아니, 그 집 오물을 주인이 닦지 누가 닦습니까? 그리고 주인은 내 집 바닥 닦으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또 이 집에 사람들이 놀러 오면 그 중에서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집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아무데나 자유롭게 열 수 있고 아무거나 만지고 뭐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손님은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불확실한 사람에게 바닥을 닦으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콩쥐되고 신데렐라 되는 거예요. 바닥을 닦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연민이 밀려들면서 내가 데려온 자식이라서 이런 일 시키나? 별 생각이 다 들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사람은 모든 게 편해지고 넓어져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만나보면요. 자기에 대해서 장점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단점도 직면하고 인정할 줄 알아요. 폭넓게 보는 거죠.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 안에 나만 있지 않아요.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도 보이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정체성이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은 자존심이 세지면서 자기 장점은 지나치게 사랑하고 집착해요. 그런데 단점은 극단적으로 외면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이 없어요. 내 안에 온통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내 상처, 내 자랑, 내 소유, 이렇게 나밖에 모르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을 만나면 불편할 수밖에 없고 싸움이 일어나요. 제가 요즘 되게 신기하게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박진영이라는 연예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부터 성경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간에는 이분이 구원파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직접 해명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서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너무 확실한 정체성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최근 TV에서 이분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는 이 땅에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광대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광대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누가 자기를 사장님, 회장님으로 부르는 게 가장 싫다는 거예요. 왜겠어요? 나는 광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웃음거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사장으로 불리게 되면 누가 나를 편하게 대하겠냐 이거죠. 내가 권위를 갖게 되면 누가 나를 보고 웃겠냐고. 그래서 나는 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사장이라고 불리거나 사장의 권위는 갖지 않겠다고 그렇게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자존감의 힘을 느꼈어요. 내가 누군지 너무 확실하니까 내 존재 이유와 상관없는 건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요. 누가 나를 보고 웃거나 무시해도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나는 광대니까 웃어주면 고마운 거죠. 자존심은 없고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이런 거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고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잠깐 사는 인생에서 어떤 지위에 서 있든 기죽거나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 최고의 가치관이 된 사람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존심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영혼 구원하는데 제일 쓸데없는 게 수치심이랑 자존심이거든요. 한 영혼 구원한다면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자존심이 너무 세서 이 땅에서 남들 가지는 거 다 가져야 되고 한 번 싸우면 굽힐 줄을 모르고 수치당하는 게 너무 싫어서 죄 고백을 못한다고 하면 그 이유가 뭘까? 정말 어릴 때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까? 만약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가 여전히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약하다면 그 이유는 하나인데 그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불확실하고 내 소유가 됐다는 천국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에 대한 집착이 내려놔지지 않고 내 자존심이 내려놔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자존심이 센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지 다시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이스라엘의 세팅이 정말 절묘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을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당대에 이 작은 민족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아십니까? 고대 사회에서 근동의 이방 민족들은 이 작은 민족을 하비루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어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을 부를 때 썼던 이 하비루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떠돌이, 천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몰려다니면 이방인들이 다들 야, 저 떠돌이 지나간다. 아, 저 천한 것들 지나간다. 이렇게 불렀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다는 이력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을 때 또 그 위치는 얼마나 절묘했냐. 이 작은 나라를 중심으로 주변을 강대국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얼마 떨어진 곳에 태양의 나라 애굽이 있죠.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죠. 또 바로 옆에는 무역으로 떼돈 벌고 있는 두로도 있죠.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이스라엘보다 더 작거나 가난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한가운데 이스라엘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팅을 왜 하셨냐? 이런 환경에서 이스라엘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이들과 세우신 그 아름다운 언약만이 이들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유일한 힘.
이 세상에서는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언약이 희미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어떤 민족보다 열등감이 심해지면서 자존감은 약해지고 자존심이 무섭게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고 힘없는 나라가 강대국들을 향해 자존심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들과 싸우고 필연적으로 밟히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환경에서 오직 살아남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자기 자존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과정을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 원래 바벨론 같은 제국들이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정복할 때 그 이유가 뭡니까? 식민지에서 세금 받으려고 정복 전쟁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 입장에서는 통치하는 나라가 망하고 세금을 못 내면 그 손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느부갓네살도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서 꺾을지언정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그 이후에 일어난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때까지 보게 된 이상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이상하게 센 거예요. 볼 것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자존심이 너무 세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바벨론에게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자꾸 자존심 꺾느니 혀 깨물고 죽겠다고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남유다 역사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자존심이 세도 너무 센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겠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왕들은 적법한 혈통에 의해서 왕이 되거나 백성들이 추대해서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기는 하나 왕이 서열에서 너무 먼 사람이고 더군다나 백성들의 합의 없이 바벨론 왕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에요. 벌써 여기서 열등감이 생기죠. 그런데 백성들이 앞서 잡혀간 여호야긴이 우리 왕이고 당신은 우리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시드기야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인데 거기에다 19절에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왕들과는 다르게 이 시드기야는 자기 자존감을 지켜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왕이 됐으니 열등감이 폭발하면서 오직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느부갓네살 왕과 정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시드기야의 꺾일 줄 모르는 이 자존심을 본 느부갓네살이 결국 결정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남유다의 성벽을 싹 밀어버리고 남유다를 아예 지도상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자존심이 셌던 시드기야 때문에 남유다는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 되고 떠돌이 된 하비루들 우리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왕하고 이 적의 관계 원수가 되는 순간 우린 끝장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뭡니까? 네 자존심을 꺾어. 너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우리를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과 대결하면서 죄인이라는 고백 한마디를 못하는 겁니까? 그건 자존감은 약한데 자존심이 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존심이 센 사람은 하나님과도 부딪히는데 하나님과 부딪혀서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100%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왜 협력과 평화가 아니라 충돌과 마찰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과정은 회복이 안 됩니까? 그건 자존감은 약한데 자존심이 세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자존심 지키면서 평화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존감이 높아져 자존심을 버릴 수 있어야 내 가정 살리고 내 관계를 회복하고 내 영혼, 남의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너는 왕 같은 내 나라의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야 되고 왜 우리가 자존심으로 나 자신을 지켜야 됩니까? 구원받는데 제일 쓸데없는 게 자존심이고 천국에는 없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 삶에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충돌하게 만드는, 내 삶이 지옥이 되게 만드는 이유가 내 자존심에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고통을 안고 예수님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구원의 확신,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내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내 자존감은 올라가고 내 자존심은 남김없이 꺾여져서 내 삶에 나와 부딪히는 느부갓네살이 사라지고 평화를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